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은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인데, 이 지구상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증거, 회개 열매도 없이 회개도 하지도 않은 상태이면서 성령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스톱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저 평신도 수준만큼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셨는데 같이 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 독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알려주시는 중보사역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달을 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네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할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좀 쉽게, 예수님처럼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좀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나와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증거 말씀을 좀 볼까요? 구약시대는 예수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스리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을 1대1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새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신 분들 죄 용서함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새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로 내 규례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죠. 규례나 규칙, 헌법, 요즘 세상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육법전서입니다. 민형사소송, 상법, 민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지켜 행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신 분에 한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 받아야 돼.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주인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서 보응하리라. 죄의 성령 받고도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머리에 보응하리라. 지옥에 쳐넣으리라. 그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사건 이후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1대1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에스겔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셨네요. 성령 받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예, 맞답니다. 성령 받는 순간 그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사함을 받고 성령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며 이때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생명책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등재가 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권리가 주어지면서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천국법인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한국법에 해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면 처벌받듯이 천국 백성이 된 이후 성경 지시 어기면 역시 처벌받습니다. 회개치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아내란 말씀을 성령님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아내란 말씀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자들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래 구원받은 분의 몸은 성전이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멸하신다고 합니다. 구원 소멸되지 않게 두려운 마음으로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신 분의 몸은 성령이 같이 하시기에 성전이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내 몸으로 간음을 한다거나 내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도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감도 못 느끼거나 회개할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몸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증거이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오늘 만약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으신 분들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같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고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역시 죄짓고 회개치 않으시면 성령 구원 소멸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잘 지켜라.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라.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구원받은 그 구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간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떠나가지 않게 매일매일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잘 순종 복종하라, 그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아닌지 좀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아닌지 좀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엄마 배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그 모든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무식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이후 봉사활동 많이 하고 천주교처럼 11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모두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어서 죽자마자 여러분 바로 그냥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몇 초 내로. 그 지옥에 떨어졌다면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오늘 밤 죽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다고 보시면 틀립니까?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 받으시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 각종 지시사항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순종 복종하시는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지 않고는 천국 가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좀 봅시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여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맞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집회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군중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해야 되고, 죄를 반드시 용서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내용대로라면 세례받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정상이네요. 그죠? 죄를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해 주시네요.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회개하고 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다음 순서로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원을 돈을 받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11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시는 분은,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당이든,
절에 뭐 큰 스님이든 그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회개하시는 분은 모두 다 구원받고 성령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칼빈 그 구원 이론에는 전혀 틀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예수님이 태초에 구원받을 자 선택하신 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 이론은 구원 이론은 마귀 사탄 이론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도 처음에는 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겼는데 말년에 가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거든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중요한지 성령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지 성령 이야기 나온 김에 삼위일체 기록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원문에 비해서 개역 개정 성경보다 월등하게 번역이 정확하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그 뒤편에 제가 무료로 PDF로 다운로드 받아가게 해놨거든요. 우리 선교 사이트에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올겨울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도 좀 정확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도 많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왜 아버지가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정신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까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삼위일체 중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인지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그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셨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다. 아래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지옥에 던지신답니다. 여러분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 중이십니까?
불순종하시면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판단하시는 죄란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사항을 내가 행동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떠오르지 않으시면 성경 신약 보시면서 신약 보시고 또 구약도 펴놓고 보세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으시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예수님 이런저런 거짓말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한 것이 아니요.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불순종한 것이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 성경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불순종한 것, 예수님 지시를 거부한 것, 이 모든 것이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맞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마귀 사탄 아가리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마귀 사탄 아가리 속에 입속에 들어가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교회 앞에 이 시간 이전이라 그래야 되죠. 우리 선배 목사님부터 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 여러분들 정말 회개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파헤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피눈물 흘릴 그런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먼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해서 회개기도부터 하셔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부터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이든 공산주의자 문재인이든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도 하시되 행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멸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 각종 지시사항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지시사항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지위고와 막론하고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쳐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의 계명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각종 지시사항을 두려워하면서 순종 복종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한국 지금 정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꼴이 됐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칼이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실 겁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누가복음 그 말세 때에 대한 설명 같은데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계시는 분들 좀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세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뜻이고 이래저래 살다 뭐 사고든 뭐 병사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앞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늘에서 물과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제가 이렇게 기억력도 되게 나쁩니다. 이만큼 무식한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헛방이라 그래야 됩니까? 헛방.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성령 받으시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 못하며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성령 모독 죄 짓지 않도록 하세요. 성경 보시면 제일 무서운 경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령 모독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마 모르시고 성령 모독죄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금식하며 울며 용서를 비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을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죄의 동기를 마음실 아유, 이 기침까지 방해하네요. 지금. 하나님은 죄의 동기를 마음씨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뜻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몰라서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 울며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했다면 죄 용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뉘우치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다면 울면서 금식하며 사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성령 모독죄를 지으신 분들 울며 금식하며 사정하시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예수님이 마귀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네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 보시는 분 중에 과거에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지옥 갈 죄를 지어서도 그렇게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는 회개해도 지옥에 쳐넣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보시면 가장 나쁜 죄 우상 숭배죄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식들도 그냥 3대 4대까지 지옥에 쳐넣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받는다는 게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뭐 무당이든 스님이든 뭐 밤낮으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뭐 돌 귀신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회개하시고 성령 선물 받고 사역자 되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정말 몰라서 이렇게 지옥 갈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회개하시되 정말 진실되게 회개를 하시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붐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이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리라.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지는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해서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사역을 귀신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 그 말이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 들려서 뭐 어떤 스님을 찾아가고 테마사를 찾아가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것은 쫓겨나간 것이 아니고 귀신들도 급수가 있답니다. 급수가. 뭐 천국에도 뭐 천사장이 있고 뭐 급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 복종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여러분들 집도 크기가 틀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테마사인데 가서 뭐 그 어떤 뭐 의식을 치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고 귀신이 높은 놈인데 힘에 눌려갖고 조용하게 처박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귀신을 그런 데 가서 쫓겨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몇 년 지나니까 그 귀신이 다시 서서히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그 위세에 눌려갖고 그냥 꼼짝 못하고 처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보내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 받으시면 열매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1년이든 뭐 2년이든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하며 하는 것들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엄청 많더라고요. 뭐 권사든 뭐 장로든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절대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100%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권사들.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 매점, 뭐 이웃과 다툼, 시기 질투하고 그 투쟁이 오래가고 분열과 뭐 이단에 빠지고 살인하고 술 취해가 흥청거리고 뭐 그렇다면은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 죄가 있으면 조금이든 죄가 한 개든 임종전까지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 도움 없이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 시각으로 죄가 되나 안 되나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범행 동기, 그 판사는, 검사는 여러분들 동기를 봅니다. 그리고 범행 의도를 보고요. 보시기에 예를 들면 바늘도둑은 천국 가고 서도둑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도둑놈 모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지옥 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요 바늘도둑, 요 소도둑,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도둑놈이고 똑같이 지옥으로 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모든 죄를 임종 전에 여러분들 임종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나 가족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분이 100%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중보 기도를 죽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죽을 때 정말 잘 죽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아니면 죄가 100개 죄 중에 뭐 50개 회개하고 50개 남았다. 99개 회개하고 1개 남았다.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1개라도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1000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으신 분만 갈 수 있다고 보시면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시겠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성령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하실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 맞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신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간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 이후부터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서 내 죄 용서 안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제사 지내고 하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인간 그 구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진을 올려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머리에 무슨 뿔이 보이는데 이거 사진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인터넷에서 따가왔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1대1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간을 통치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지금 십자가 지신 상태에서 그때 기록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제사 지내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앞으로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서 나의 죄를 죄 용서함 받고 그런 제사 방식이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보세요.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구약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은 누구나 구약시대로 비유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나 같은 대우를 예수님께 직접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맞지요?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특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으시면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니까 누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나 같은 대우를 예수님께 받고 있는 거라 이 얘기죠. 옛날 구약 때라면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다윗왕, 제사장, 아론 정도 되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직통전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 직접 통치받고 때로는 직접 매도 맞고 잘못하면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말씀 잘 순종하시는 분은 예수님 음성도 직접 들으시고 계시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도 받고 하시기에 여러분은 대단한 특권을 보장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이 영적 축복이 한국의 대통령과 직통 전화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지옥, 천국, 생사, 화복,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한국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잡아다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령 받으시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지구촌 사역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이래 어느 날 보니까 서울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 3사람 지옥에 예약되어 있다는 천국 지옥 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보는 순간에 상당히 걱정되대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지옥가가 있으면 나는 감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되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한 며칠 고민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해가 되대요. 이해가.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뜻에 맞게 순종 복종하지 못하고 그 죄를 100% 회개해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목사들이라고 해도 아버지 뜻을 어기면 지옥 보낸다. 그 말씀 아닌가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행하는 자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 행위로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 행위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서 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보면은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집니까? 예수 믿어집니까? 가서 행동으로 권면을 하셔야죠. 권면을. 행동하지 않고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성령 받으시면 평소 세상 따라 살다가 성령 받으시면은 평소에 세상 따라 살다가 성령 받으시면은 180도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려고 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게 되며 평소 하지 않던 전도도 하게 되고 평소 보지도 않던 성경 말씀도 보게 되고 보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가 많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저희 간증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회개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남들이 예수를 너무 심하게 믿는다, 적당히 믿으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핍박, 따돌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네 할머니들 만나면 할머니들이 제보고 만나면 요즘 뭐하노?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면 예수 팔러 다닙니다. 예수 팔러 다닙니다. 아침에도 예수 좀 사주이소 라고 합니다.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는 뜻이죠.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던 신앙생활 하는 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 어린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경고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보면은 꿀처럼 달고 보면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때 성경 보시면서 회개를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 영께서 찔림을 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죄 예수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넘어가세요. 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나를 인도 통치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이렇게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게 되며 살다 보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는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날 지은 죄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시고 회개기도 합시다.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는 회개기도 하는 것을 습관화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성경에 물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 봐도 천국 못 가고 성령 못 받아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시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 같은 심정, 정직한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내가 오늘 밤 불시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성령 받겠다는 심정으로 어떤 분은 간절하게 찬송을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절하게 찬송을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안수받고 울며 불며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구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눈물에 큰 점수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금식하면서 울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쫄으면 돈도 없는데 부모들 입장 난처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그냥 쫄아다가 나중에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몇 날 며칠 쫄라붙이면 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부모 심정 아닐까요? 많이 활용하세요.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바쁘다고 회개 안 하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든 잠자다가 병으로 죽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사 모든 영육간의 최고 우선순위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죽는 순간 내가 세상 잘못 살았네 후회하시게 됩니다. 진짜 지옥이 있네. 그때 이미 소용없습니다. 서두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개기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요엘 2장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빨리 응답받겠다고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무슨 기도든 뭐 회사에서 골치 아픈 거, 가정에서 골치 아픈 일, 내가 영적으로 골치 아픈 모든 기도를 이런 방법, 이런 자세로 하시면은 빨리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은 이거 돈 한 몇 억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회개기도 유효기간은 임종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미루시면은 갑자기 죽어보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회개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나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찾아가서 네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유언장 쓰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대로, 히스기야가 왕 맞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무식합니다. 히스기야 왕인 것 같은데요.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뭐 기도 내용이 뭐 구구절절하겠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뭐 왕들도 뭐 죽으면 두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엄청 울었답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무슨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한 것을 기억하셔서 제 좀 살려주세요라고 심히 울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로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예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울면서 기도한 것을 빨리 응답받은 케이스입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가식적으로 뭐 연기자들이 우는 척 가식적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눈물이 따뜻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성경 말씀 보시면서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상에 보시면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숨기고 설교를 많이 올리고 또 가짜 목사들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 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상에서 미혹되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시간 없으면 듣든지 보시든지 실시간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상상도 고민도 묵상도 하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세요. 성령 받고도 세상 기쁨을 못 잊으면 고난의 좁은 길이 될 수 있지만 완전 천국 백성으로 내 정신이 거듭나면 성경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의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ww.jhdh.org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파일을 다운 받아 가셔서 앞에 말씀드렸죠. 번역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을 www.jhdh.org입니다. 여기 두 번째 강 넘어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시골 종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 그 종 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많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성령 받아도 성경 말씀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성경책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무신학 총교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고 의지하시고 명령대로 순종 복종하셔서 모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한 분도 성령 받고 구원 상실하시는 분이 없이 모두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성경 말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도 이 영상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 남들이 보기를 원하시면 구독, 추천 그리고 여러분들 계정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이죠.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집입니다. 그 시골에 버려진 폐가를 수리해서 살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우리 동네 교회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 복음이 들어온 지가 원래 114년째랍니다. 내일 되면은 내일이 1월 1일이니까 2020년 115년째 되네요. 2020년에는 그 6월 달에 네덜란드의 그 펠리스 궁전에서
종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종교 통합이 로마 캐톨릭이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요한계시록상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두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So this blood is unique,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1/10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s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son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a little bit, just with drops, all we need, Mary Nell.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a quarter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half micron, and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you're looking at is 17,000 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And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his Son on the